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죄를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리고 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이 세상 광야를 지날 때 어떤 굴에 빛을 비추어서 거기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얼굴을 돌리고 손에 책을 들고 등에는 큰 짐을 지고 어떤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책을 펴서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울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그 사람은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공경에 처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이 그의 고통을 깨닫지 못하도록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잠자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소중한 자녀들아, 나는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 내가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더욱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성은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 불타게 될 거야. 그때에 나와 우리 식구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성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 확실해. 만일 어떤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될 수 있어. 이렇게 잠깐 읽어드린 이 글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고요. 우리는 이 사람을 크리스찬 혹은 기독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유는 모든 성도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들려주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혼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책은 갖다 버리세요. 가족도 크리스찬의 괴로움에 대해 함께 생각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요.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구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 발견한 사람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자신들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죄를 지었음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짓누르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그 감정을 우리는 죄책이라고 부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성경의 구절들을 읽고 죄책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 사람의 고민을 누구도 들어주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 괴로워했던 이 죄의 문제, 죄책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벌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저와 함께 지금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보고 있는데 3문 3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파악할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죠.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마주한 그 느낌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감정을 또한 우리는 죄책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지었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정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판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왔던 죄를 깨닫고 죄책으로 괴로워하며 죽음 앞에 서 있게 되는 이성의 작용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비참함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궁금증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이 죄 때문에 비참해가지고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낭망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죄 때문에 야, 너 그냥 죽으면 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실까요? 죄 때문에 죽어라 라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내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당연하니까 죽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권면의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이델베르크의 4문과 5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먼저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실상을 알게 되어서 이 죄 문제가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너무 감정을 좀 덜어내고 정말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보다 더 바닥에 치게 되고 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직면하게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두 가지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사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바로 완전하게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핵심인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사랑이고 무엇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하며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장 고귀하게 알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은 조금 약간 길 건너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항상 처음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표현을 했을 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하고 가는 사람이 이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됐지 다른 사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방법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이웃 사람 왜 사랑합니까? 그건 어쩌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어쩌면 여전히 죄악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미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 앞서거나 더 우선하거나 무게가 있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야기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도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정죄하는 일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계승되면서 이들의 생각과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그 일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갔다 왔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제도들을 만들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추가로 만들고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서서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음식을 먹을 때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 보고 장로의 유전대로 왜 너희가 손을 씻지 않느냐,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면서 막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제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한 그 모든 뜻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처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모습대로 나는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이웃도, 당신도,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죄에 빠져 살 때가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원칙적인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는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하기를 원하셨던 것, 나는 여전히 하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성도들이나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마주할 때 죄의 비참함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행위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 비참함을 느낄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고 위로하심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음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하심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일들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가장 가슴 아픈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여전히 믿지 않는 식구들일 것입니다. 그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저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척이,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려가는 우리 분명히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정죄,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됨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번 맞이하는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